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반전을 선사하곤 하죠. 성경은 역사가 단순히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고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듯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단 하나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모든 진실은 온 세상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사랑하는 것들이여, 지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혹시 다른 약속을 잊거나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제가 약속하건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약속만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하고 공정하며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이 승리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한 순종과 사역의 완수가 영원 속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보상이라는 주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후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러 가시는군요. 그러자 후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자비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심판과 보상이라는 주제 앞에 설 때 본능적으로 후커와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치러야 할 결산에 대해 그리고 자비와 심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심판의 날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이것은 참으로 진중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가르친 교리가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고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어떤 행위들은 죽음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성적인 부도덕에서부터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으로 보내게 함을 우리는 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것 또한 저주받을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더욱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 점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설교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설교자라는 직분은 우리 자신의 말이나 삶의 죄를 덮어주거나 변상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입술로는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에는 구원을 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다면 그들이 가르친 종교는 그들 자신에게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더 엄격한 심판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로마서 3장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심지어 그러한 설교자의 예시도 등장합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된 것처럼 위대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교회에서 돈을 받고 설교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다면 그날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교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설교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에 그토록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결국 그토록 멀어진다는 것. 이 메시지는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그 비극을 피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결말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성에 이르지만 무지라는 인물도 그들을 따라 성문 앞까지 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참된 믿음의 증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아무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결국 왕은 무지를 언덕 옆에 있는 지옥문으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멸망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 바로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중 누구도 그 위대한 날에 이처럼 끔찍한 예상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최선의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형제된 목회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환영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계획,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들을 당신 곁에 두시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서 발견됩니다.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새 도시의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확신, 이 진리가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을 떠나는 것이 곧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10가지의 서로 겹치는 진술을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과 사역의 깊은 가르침과 격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로부터의 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모든 내적 불완전함으로부터의 쉼, 모든 외적 시련으로부터의 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모든 죄와 심지어 죄의 유혹까지도 끝나는 영원한 영광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받은 사역과 달려갈 길을 마치는 때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죄와의 싸움에서 쉬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육체의 쇠약함으로부터 쉬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벗들이여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일이 완성되고 죄와 불완전함이 끝나고 육체적, 영적 시련이 더 이상 없는 날을 말입니다. 버마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쓴 편지 한 통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묶어두는 인연들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내가 때때로 천국을 향해 느끼는 이끌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세월은 나의 영원한 행복에서 그리 길지 않을 것이며 나는 당신과 불쌍한 버마인들을 위해 기꺼이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일에 지치지 않았고 세상에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 나는 학교에서 뛰쳐나오는 소년의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일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다는 이 얼마나 달콤한 기대입니까? 둘째, 우리는 확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온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확증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뢰하고 전파해온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증될 때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옆 강도에게조차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얼마나 신속하게 그 약속의 확증을 경험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육신을 떠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 믿음은 마침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무고함이 입증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처럼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당신에 대해 가혹한 말을 했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당신을 향한 거짓말, 당신의 사역과 가족을 향한 거짓말, 블로거나 트위터 사용자들로부터 심지어 당신의 교회 안의 사람들,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나온 모든 거짓말이 그날에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거짓말한 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주님과 당신 자신이 그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참으로 세워진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것의 크기나 중요성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것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신실함에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보상을 우리는 기대하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종교에서 이 보상이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 우려에 대해 균형 잡힌 문장으로 답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비록 공로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받을 은혜로운 보상의 척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이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모든 뜨거운 기도, 모든 가르침과 설득력 있는 설교, 모든 한숨과 신음,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겸손해지는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일부 사역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속적인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아실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위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섬김의 행위조차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건넨 때를 기억하십니까? 3번 전은요? 5번 전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생에 걸친 그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작은 섬김조차도 완전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단정했던 수많은 신실한 씨앗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7째, 우리는 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혹은 삶의 단순한 환경 때문에 또는 죽음 때문에 믿음의 동료들과 겪었던 고통스러운 이별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재회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가 섬겼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정으로 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마침내 그가 기뻐할 날이 올 것이며 우리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별과 헤어짐은 이제 기쁨의 찬 영원한 재회로 대체될 것입니다. 8째, 우리는 결산보고를 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목회했던 교회에 대해 결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형제된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인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이들, 주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 수고한 이들과 주님 앞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9째,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 특히 구원받은 이들과의 상호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이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확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날에도 그랬던 것보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창조주의 감정과 완벽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고 죄가 사라짐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죄의 악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방식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에 반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거나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심판에 동의할 것입니다. 10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목회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셨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그분이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러 오시는 날로 묘사됩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었던 자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비추시고 죄 많은 육신에 불과했던 자들을 성령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들 중 일부이다. 형제된 목회자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져야 할 더 엄격한 심판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더 엄격한 심판을 견디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신세장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대를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이들로부터 배워봅시다.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지는 이 행위 속에서 한 오래된 설교가는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진정한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면류관을 던진 그 장소는 성도들의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머리에 가장 빛나는 장식품조차도 여호와의 발 앞에 놓이기에 겨우 합당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발 앞에 있는 것조차 과분하지만 그분께서 허락하시니 우리는 그 자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이 땅의 모든 보좌보다 심지어 하나님 없는 천국의 보좌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신실한 목회자여, 마지막 날에 우리는 쉼을 얻고 확증을 받으며 무고함을 입증받고 심지어 보상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해지고 놀라며 제회하고 결산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결코 끝나지 않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알고 사랑하며 사랑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드러날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 중 누구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마지막 날에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